삼계명에서 금지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그릇된 본성이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금지된 것은 하고자 하는 아주 곡해된 호기심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아주 미묘한 쾌락을 가집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금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정반대로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아담은 마땅히 이 낯선 피조물, 그 간교한 피조물인 뱀을 대적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또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일 피쳐 권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지하시는가에 대해서 매일 명확한 이해에 이르러야 되겠어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고 치부하면 우리는 이미 뱀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잘못 해석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형제를 무시하고 멍청이라고 하고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래 어떤 남녀간의 관계만 갖추지 않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눈으로 음행을 즐기는 거 합리화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이게 대단히 적용점이 있어요. 난 이건 안 했어. 이게 우리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난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나아 하는 태도가 매우 혐오스러운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농담과 어리석은 언행과 그릇된 교리로 곡해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음지. 자,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형제를 낙담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해석해서 형제를 격려해 주어도 부족한 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말로 형제를 낙담했다는 것에 대해 주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베드로서 3장 16절도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바울의 편지가 다른 모든 성경과 같이 권위가 있는 책임을 알았어요. 그 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았어요. 근데 113문과 연관해 보면 어떻습니까?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교사가 아닌 자들이, 신령한 경건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 멸망에 이르러요. 여러분, 폭을 아주 넓게 가지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단과 사이비 중에도 우리 성경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사람 있잖아요. 어차피 성경 믿는 사람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억지로 잘못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공동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자들,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른 해석을 견지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에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거지 피울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도 들어보시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죄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취수원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 특히 부활이 없다고 믿는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해석할 자격도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지금 살아있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건 제3계명을 어긴 죄로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잘못된 성경 해석자, 거짓 선생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거예요.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 밑에 순수하고도 순진무구하고 어리석게 믿는 자들도 있겠으나 아무튼 교리를 잘못 해석하는 자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는요. 큰 책임이 있어요. 예사야 22장 13절 봅시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자기들의 유흥과 잘못된 도덕적 결정을 이 교훈을 잘못 해석하여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고 하나님이 내일 죽는다고도 안 하셨는데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일 죽지 뭐. 우리 회식 자리에서 함부로 쓰는 말 있잖아요. 먹고 죽자.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끌어다가 함부로 해석한다? 그게 책망받아요.
예레미야 23장 34에서 38절 봅시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이거 주님이 정말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야. 이런 자들아 너희 말이 증벌이 된다. 너희 말로 형벌받을 것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교사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지금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지금 하니까요. 여러분 잠깐 그 이단과 사이비의 지도자들이 쓰는 논리와 전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은요. 일단 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즉 정통교회의 잘못부터 시작을 해야 그들의 사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부정적인 것을 막 가르칩니다.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잘못한 것들을 막 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기존의 것을 허물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 본의로 해석한 것을 막 쌓아 올립니다. 예를 들어 과천 있잖아요. 과천. 천, 신해가 있고 열매가 있어.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새로운 에덴이 아닌가. 과천의 털을 잡으면서 그런 해석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 마운튼 시나이거든요. 우리 시나이 반도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시내가 흐르는 곳에 정착하면서 여기가 21세기의 시내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이 있는 자라면 그런 유치한 해석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 숫자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70번씩 7번 죄 용서를 할 때까지 우리는 아마 형제를 용서한 게 아닌 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멸망받을 자와 잊지 마세요. 그릇된 교리와 쓸데없는 언쟁 그리고 헛된 논쟁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의 모든 오용은 악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7절 봅시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하와 끝없는 족보 같은 거. 현재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답이 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억지로 넓히다가 결론이 나지 않는 거. 헛된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끝없는 변론에 빠지는 자. 주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4, 5절도 봅시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래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 많죠. 악의 문제, 사탄의 존재, 신정론의 문제, 고난의 문제. 또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창세기 1장의 해석을 놓고 갑론을 박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래요. 종말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맨날 변론하는 게 신자의 일이 아니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철학을 끌어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유아 세례, 성인 세례 이 논쟁은요.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해결 안 된다고요. 성경에 난제가 분명히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또 옥에 내려가신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다툼하라고 성경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봅시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해 주면서 유월절을 지키세요 하시는 분들을 전도를 위해서 한두 번 권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 헛된 변론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사실 악한 자들은 정보가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마음에 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싸움을 권려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세요. 미신적인 행사를 위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어느 부분에 관한 어떤 모든 오용도 그릇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 봅시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길흉을 말하는 자. 요즘 얼마나 유명해요. 아니 나도 그런 거 안 믿지만 사실이네. 잘 맞추네. 용하네. 이러면서 도리어 선전하고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런 거 쫓아내시고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못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죠. 오직 주께만 묻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시험 삼아 주 이름을 논하는 자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당하죠. 여러분 경건에 속한 이 생명의 지식을 시험 삼아 눈요깃거리로 삼지 마세요. 오늘 뭔 일이 일어나나 보자. 이런 자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께 책망 들을 자입니다. 주님의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죄악된 정력과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어느 부분 남용하는 것도 사악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을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분명히 이런 자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자기의 정력과 귀의 만족. 여러분 이 쾌락 중에 가장 고급화된 쾌락이 바로 지식에 대한 쾌락이에요. 인간이 계속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흥처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 선생들이 많을 거라 했습니다. 성경을 기묘하게 해석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반응만을 이끌어내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자. 또 거기에 편승하는 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로마서의 적용이에요. 믿는 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바른 해석을 취하라.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것 때문에 너의 정욕 채우는 합리화의 수단 삼지 말아라. 열왕기상 21장 9에서 10절 보세요.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이세벨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이걸 방조한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굽게 한 것이죠. 거짓 증인, 하나님이 싫어서요. 게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다서 4절 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흰말 탄 자라고 하고 자기를 목자라 그래요. 자기를 보혜사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적극적으로 부인 안 해도 자기를 그리스도와 나란한 자로 은연중 높여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주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떠나지 아니하며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